높은 뜻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공과를 하려면 먼저 공과책 11과 이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공과를 하려면 펜이 있어야겠죠. 펜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11과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먼저 제목부터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건 일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달달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는 오늘의 달달 말씀. 자, 예수님이 과연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사건 일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탐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죠. 자, 사건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건 일지를 보는 거예요. 자, 사건 일지 1. 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 친구들, 시각장애인은 정말 불편한 힘듦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또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경제적 상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란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소식을 아니까 들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사건 일지 3 보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외쳐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듣고 집안에서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일지 마지막, 눈을 뜨고 예수의 소식을 전한 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탐정이 되어 알아보겠습니다. Who is Jesus? 최근 가버나움 동네에 나타남. 출신 지역은 예수님 나사렛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주요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3가지 활동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게 예수님의 큰 3가지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 질문에 한번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건 정리.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첫 번째, 예수가 가버나움 동네에 나타나 두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예수를 부름. 집안에 들어간 예수는 두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고 두 시각장애인이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번째, 예수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라고 말하자 눈이 떠졌을까요? 네, 눈이 떠지고 두 시각장애인은 다시 보게 되었죠. 예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두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렸어요. 혹시 두 시각장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으니 두 시각장애인이 눈 뜨고 기뻐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 그 시각장애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탐정입니다. 탐정이네요. 기자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당신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 것은 아닌지요? 당신 앞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병을 고친 것입니까? 우리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어 그분을 알게 되었죠. 아, 그분이라면 우리도 고칠 수 있겠다.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분이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외쳤죠. 그분은 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맞이하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우리 눈에 손을 대시고 곧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는 당신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못 본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온 후로 우리가 이전과 달리 앞을 보게 된 것도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가 당신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눈을 고쳐줬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분을 고치신 것은 사실이죠.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전도사님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사님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사랑 그 자체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예수님을 표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명화와 함께 성경 읽기. 명화가 뭐죠, 친구들? 옛날에 그린 유명한 그림을 명화라고 말하죠. 자, 우리 친구들 렘브란트라는 화가 잘 알고 있나요? 빛의 화가라고도 하는데 이 명암을 어둡고 밝음을 대비해서 그 표현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이죠. 우리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병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이 그림을 통해 함께 성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며
아래 그림을 보며 아래 인물들을 찾아보세요. 먼저 예수님 찾아볼까요? 예수님 여기 후광에 뒤에 계시네요. 예수님 여기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 짚은 사람은 병자 1. 자, 찾아보니 이렇게 병자 1이 있어요. 병자 1.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래로 있는 사람 무릎 꿇고 여기 있네요. 아픈 사람 2. 병자 2입니다. 이 그림이 다일까요? 아니죠, 친구들. 반대편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아픈 사람들이고 왼쪽은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단체로 모여있네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자, 여기 있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한테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병자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림 속 바리새인과 병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생각은 바리새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며 부정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층이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신들보다 더 높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이 당짓고 무리지어 살았어요. 한편 병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뻣뻣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자들처럼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연약함을 드리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가버나움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맞춰봐 10점 풀이. 자, 지금 세로 퀴즈가 있고 가로 퀴즈가 있어요. 자, 세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퀴즈. 짜잔. 자, 1번부터 볼게요. 복음의 또 다른 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곳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 전주에 공과에서 함께 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써볼게요. 1번 아금 다음 소식.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을 받으셨다. 성령의 또 다른 말은 이사야 61장 1절을 찾아보고 써보세요. 친구들 그냥 보지 말고. 자, 예수님은 공생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을 받으셨대요. 또 다른 말은 2번 여호와의 영. 이것도 저번 주 공과에 했던 거죠. 여호와의 영. 자, 그 다음 3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1장 1절이 답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누굴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죠.
자, 4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바울은 이것을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써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는 우상 숭배. 자, 그 다음에 5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땡땡땡땡땡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단어는 찾아보니 바로 5번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 세로 퀴즈 6번.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 경건주의 분파. 예수님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세리와 비교해 꾸짖기도 하셨다. 아까 위에 명화 그림에서 우리가 봤는데 뭐였죠? 바로 바리새인. 자, 이렇게 해서 세로 퀴즈는 저희가 풀어봤고요. 가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말 땡땡땡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죠? 그 유명한 호산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땡땡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시편 22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니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디귿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홍칭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오늘 배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자, 리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이사야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리을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이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시온이에요. 시온.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많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땡땡을 돌리니라. 우리 평소에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하죠? 미음 영광. 자, 그 다음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책의 이름.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자, 힘을 내세요 친구들. 얼마 안 남았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칭호 왕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시옷.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이응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땡땡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대요. 영과 진리로 땡땡.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예배. 자,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다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퍼즐, 낱말 퍼즐을 완성한 후 아래 암호를 풀고 읽어봐요. 자, 이거를 글씨를 완성하면 하트 우, 동그라미 세모 고, 화살표 치, 하트 시, 이 브로콜리는, 그 다음에 별, 검은 별 예, 하얀 별 수, 검은 세모 그, 동그라미 리, 표 스도. 와, 완성이었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의 정답은. 자, 친구들 오늘 10일과 공과도 전도사님과 재밌게 잘 해보았나요? 친구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